또한 그는 방문객들이 도착하자마자 식사를 대접해야 하며 음식 또한 잘 조리된 영양가 있는 것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여러 해 동안 식사 준비를 같이 하고 감독하기도 했다. 마리 씨는 음식이나 편리한 물건 등에 있어 특별한 대접을 받는 것을 단호히 거부했다. 나한테 좋은 것이라면 분명 모두에게 좋을 것이다. 귀한 음식이나 약을 가져오기라도 하면 그는 이렇게 말하곤 했다. 그리고는 모든 사람에게 고루 나누어 주도록 하고 나서야 자신도 받곤 했다. 그의 주변 사람들을 보면 성별이나 신분, 믿음 혹은 인종과 종교가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한 일이 결코 없었음을 알 수 있다. 왕자든 농부든 수행자든 보통의 가장이든 그에게는 다 똑같은 사람이었다. 그의 이런 평등한 태도는 인간뿐 아니라 식물과 동물에게도 마찬가지였다. 동물에 대한 그의 각별한 사랑은 예수의 길을 따른 성 프란시스 아시시에게나 견줄 수 있는 것이었다. 동물들은 모두 그를 따랐다. 개, 뱀, 원숭이, 까마귀, 사슴, 공작, 다람쥐, 그리고 소. 그들의 소리 없는 언어를 그는 이해했고 그가 말할 때면 동물들이 알아듣고 따랐다. 그는 원숭이들의 다툼을 중재하기도 했고 표범이나 코브라에게 말을 걸 수도 있었다. 동물 왕국 전체가 그를 수호자로 받아들였다. 모든 동물이 그의 자비를 느꼈고 그 앞에서는 영리하게 행동했다. 그는 살아있는 존재를 모두 평등하게 생각했다. 그를 찾아오는 모든 존재들에게 라마나스라맘의 땅과 자원이 똑같이 베풀어졌다. 그는 이 땅이 처음부터 동물들의 영토였고 우리 인간이 와서 그것을 차지했을 뿐이며 만일 동물들이 말을 할 줄 안다면 그들도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인간부터 가장 작은 벌레에 이르기까지 모든 존재에는 불멸의 존재인 참나가 깃들어 있다고 했다. 그리고 심지어 동물도 영적으로 진보할 수 있고 드물게는 해방에 이룰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것은 암소 락슈미의 삶에서 잘 드러났다. 락슈미는 20년 이상 아슈람에 살면서 바가반에게 보기 드문 헌신적 사랑을 바쳤고 모든 일에 지혜로웠다. 바가반도 락슈미에게 더할 수 없이 자비로웠다. 락슈미에게 마지막 순간이 가까이 왔을 때 그녀에게 가서 어머니 내가 곁에 있어줄 거라고 말했다. 그는 옆에 앉아 자신의 무릎에 그녀의 머리를 누였다. 그는 락슈미의 눈을 바라보면서 한 손은 머리에 한 손은 심장에 올려놓았다. 그리고는 락슈미의 보호를 맞대고 쓰다듬었다. 락슈미의 마음이 순수하고 신에게 집중되어 있는 것에 만족한 그는 자리를 떠났다. 이내 락슈미는 평화롭게 몸을 떠났다. 락슈미의 장례는 엄숙하게 치러졌고 무덤 위에는 그녀를 닮은 석상이 세워졌다. 바가반이 쓴 묘비명이 거기 새겨졌는데 락슈미가 생애 마지막 날 해탈에 이르렀다고 했다. 마하리시는 늘 단정하고 깨끗했다. 그는 늘 시간을 정확히 지켰고 검소함을 잃지 않았으며 그 어떤 것도 헛되이 쓰지 않았다. 종종 그가 몸을 숙여 마당에 떨어진 곡식을 주워 제자리에 갖다 놓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무슨 일을 하든 그는 완전히 집중해서 했고 그 누구도 따라갈 수 없을 만큼 빠르고 완벽하게 해냈다. 그에게 쏟아진 많은 관심에 그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는 그 누구에게 그 무엇도 바라지 않았다. 그는 참나 본연의 충만함에 늘 만족하고 있었다. 인간적인 면에서 볼 때 그의 인격과 성품은 완벽에 가까웠지만 그의 가장 뛰어난 면은 인간적인 것이 아니라 성스러운 것이었다.
전 세계 수천의 사람들을 매료시킨 것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그의 성스러운 존재였다. 그의 존재와 침묵의 힘은 많은 이들의 고통을 가라앉혔고 성숙한 영혼들을 영적 완성의 단계인 참나의 깨달음으로 이끌었다. 진정한 구도자 라마니 라자고팔 아말에게 당시의 경험담을 들어보자. உலகத்தை ஒரே நேரம் பார்ப்பாங்களே அந்த பார்வை. என்னை பார்க்குறான்னா நீங்கள் உங்களை பார்க்குறேன், அப்படி எல்லாம் பார்வையா. அது அப்படியே பார்வையிலேயே ஞானம் ஆகிட்ட, தியானம் தேவையில்லை. பார்வையிலே தான் ஃபஸ்ட் இருக்கிறது. பார்த்துக்கிட்டே இருப்பார், நிர்குல சமாதி ஆயிடுது. ஒரு தடவை ரொம்ப நேரம் எனக்கு கூட கண்ணீர் வந்துட்டு என்ன பகவான் ஒன்றுமே இல்லையே சொன்ன. பேப்பரு லெட்டர் வந்தது, ஒரு செகண்டில் இப்படி நம்ம எல்லாம் அந்த சமாதி இருந்து தெரியாமல் மாயாஜாலம் போல பகவான் போல உலகத்தில் யார் சிவா விஷ்ணுவோட இருக்க மாட்டாங்க. நான் சொல்கிறேன், அது பார்வை தான் இது. அப்படியே சுட்டது போல பேர் ஒரு அரிஜன்னு நல்லவாசி தேன் எடுத்துட்டான்டா. அவளுக்கு கலையத்தில் தானே எடுத்துகிட்டு வர்றா. கலையத்தில் 25 வருஷமாக எடுத்து வச்சு ஃபெயிலானால. 참된 구도자들이 그에게 모여들었고 그들의 진실한 열망은 눈에 보이지 않는 방식으로 온전히 답변되어졌고 그것은 오직 구도자만이 알 수 있었다. 마하리시는 헌신자들에게 비록 사람이 다양한 환상을 보고 초자연적인 소리를 듣고 통찰력을 갖는다 해도 심지어 보이지 않게 하거나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신비한 힘을 갖게 된다 해도 마음이 완전히 고요해지고 참나의 자리인 영적인 심장 깊이 침잠하지 않으면 궁극적인 진리를 깨달을 수 없다고 가르쳤다. 그의 가르침은 그들이 몸과 마음의 한계를 넘어 가슴 속의 참나를 완전히 자각할 수 있도록 일깨워 주었다. 마하리시의 열렬한 초기 헌신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에날 크리슈나 무르티 아이어 교수는 1934년에 스승 앞에 앉아있던 경험을 이렇게 회상한다. Sometime about the midnight, I never moved about. I simply stayed where I was. I was unconscious of what things were happening around. The light, just you see light from a concave mirror being focused, a parallel beam. When you project on a concave mirror, it is focused on a point, focal point. That focal point was the heart. At that focal point, all that light was drained. The heart was open. The Kundalini Shakti was completely sucked into that heart. That was Sita Arunachala, Ramana. And there, when the opening, usually heart is closed. The heart open. I never knew any of these things. I have never read any theory. These are all practical experiences. And throughout the night, immediately, there gushed forth a flood of nectar from the heart. It drenched every pore of my skin. It drenched my whole physical system. It poured out, went on coming out in great floods. The whole universe was filled. The fun of it was, my awareness was not in the body. My awareness was over the whole of the space filled by that nectar. The whole universe was nectar. Nectar, I call it ether. You may give it a name, something very subtle, but alert with awareness at every point. And that all the bodies there, living and non-living, were simply like flakes, snowflakes, floating in that ocean of nectar. If you ask me what is my body was the whole universe of nectar. 눈빛과 존재의 힘만으로도 그는 사람의 마음을 가라앉혔고
하나의 완벽한 실제를 경험하게 만들었다. 진정한 가르침은 침묵에 있다고 그는 자주 말했지만 가르침을 말로 전한 일이 없었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그는 다양한 영적 수행법을 인정했지만 참나 탐구의 길을 무엇보다 강조했다. 마음속에 일어나는 생각 중에 맨 먼저 일어나는 가장 중요한 생각이 나라는 생각이다. 나라는 생각이 일어난 후에야 수많은 다른 생각이 일어난다. 나라는 생각이 어디서 일어나는지 내면 깊이 들어가서 찾아보아라. 나의 근원을 찾아 안으로 들어가면 나는 어느새 무너지고 즉시 또 다른 실체가 나라고 주장하며 나타날 것이다. 그것이 비록 나라고 말하면서 나오지만 그것은 자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유일하게 완전한 존재를 의미한다. 갖가지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그를 찾았으나 마하리슈는 결코 종교를 바꾸거나 믿음을 버리라고 하지 않았다. 그는 사람들의 질문에 참을성 있게 답해 주었지만 결국은 그들을 참나로 이끌었다. 그는 당신이 누구인지 알면 다른 모든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곤 했다. 누군가 그에게 행복에 대해 묻자 그는 행복은 그대의 진정한 본성이다. 그대는 자신을 몸 또는 마음과 동일시하고는 한계를 느끼며 고통받는다. 진정한 행복의 보고를 열기 위해 그대의 참나를 깨달아라. 참나는 실제이며 지고의 진리다. 그것은 당신이 지금 보고 있는 모든 세계의 중심이다. 자아 중에 자아, 단 하나의 진정한 자아, 지구의 영원한 참나. 그것은 육체가 곧 나라는 생각과는 구분되는 것이다. 그는 가족을 버리고 출가하라거나 산속으로 들어가라고 결코 한 적이 없다. 수행의 장애물은 마음이며 그것은 집에서든 산중에서든 극복해야만 할 것이라고 말하곤 했다. 어째서 직업이나 일이 영적 수행에 방해가 되어야 하는가? 활동을 포기한다는 것은 그로부터 얻어지는 성취나 활동 자체에 대한 집착을 버리는 것이고 내가 행위자라는 생각을 버리는 것이다. 그의 가르침을 수행하는데 겉으로 보이는 의식이나 형식은 중요하지 않다. 그의 가르침은 모든 종교의 근원이자 궁극적인 귀착점인 존재의 근원으로 이끌어주는 것이며 그것은 누구라도 처지에 상관없이 수행할 수 있는 것이다. 마하리슈는 그의 가르침 그대로 살았다. 실제로 그의 삶은 참나 깨달음의 지고한 상태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었다. 그는 영원히 순수한 자각의 상태에 머물고 있었지만 그의 몸은 자연의 법칙을 거스를 수 없었으니 류머티즘으로 고통을 겪고 날로 쇠약해져갔다. 1949년 초 그의 왼쪽 팔꿈치 아래 작은 혹이 생겼다. 그것은 수술로 제거되었으나 나중에 재발했고 결국 악성 종양으로 판명되었다. 그것은 왼쪽 팔의 살점을 조금씩 파고 들어갔고 혈액을 부패시켰다. 마침내는 티 없이 순수하고 자비로운 그의 삶이 막을 내리도록 만들었다. 그의 마지막 해 내내 큰 고통이 있었지만 마하리슈는 결코 불평하지 않았다. 그는 몸이 있다거나 없다는 것에 대해 똑같이 무관심한 듯했고 몸에 대한 자각도 거의 없었다. 헌신자들은 그가 점점 쇠약해지고 불길한 증상들이 나타나자 임종이 가까웠음을 예감하며 비탄에 잠겼다. 마하리슈는 단지 그들이 육신에 너무 집착한다고 말하면서 자신의 영향력은 그들 눈앞에 보이는 비형든 몸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고 말했다. 1950년 4월 13일 한 의사가 특별한 약을 가져왔지만 그는 그것을 거절하면서 약은 필요 없다. 모든 것이 이틀 안에 닥칠 것이다 라고 말했다.
다음 날 길게 늘어선 군중이 열려진 출입구를 지나갔다. 병으로 고통받은 육신은 시들고 갈비뼈가 튀어나오고 살갗은 검게 변해 있었다. 가슴 아픈 고통의 흔적이었다. 하지만 이 마지막 며칠 동안에도 그는 일일이 직접적이고 꿰뚫는 듯한 빛나는 눈길을 보내주셨다. 그것은 떠나시면서 쏟아주시는 자비처럼 느껴졌다. 사람들은 내가 죽는다고 하지만 나는 가는 것이 아니다. 내가 어디를 갈 수 있겠는가? 나는 여기 있다. 그는 이 말을 몇 번 반복했고 육신이 사라져도 그의 자비와 가르침은 끝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그날 저녁 마지막 순간이 오기 직전 홀 밖에 앉아있던 헌신자들이 갑자기 아루나 찰라 쉬바를 부르기 시작했다. 그것을 들은 슈리 바가반의 눈이 떠지고 빛이 났다. 그는 잠시 말할 수 없이 자비로운 미소를 지어 보였다. 그의 눈가에는 지극한 기쁨의 눈물이 흘러내렸다. 한 번 더 깊은 숨을 내 쉬고 그것이 끝이었다. 그에게는 고통도 병련도 다른 어떤 죽음의 표시도 없었다. 단지 더 이상 숨을 쉬지 않을 뿐이었다. 바로 그 순간 거대한 유성 하나가 천천히 하늘을 가로질러 성스러운 아루나찰라 산 뒤로 사라졌다. 많은 사람들이 그 별을 보았고 멀리 마드라스에서도 볼 수 있었다. 그리고 다들 그 의미를 이해했다. 그것은 1950년 4월 14일 밤 8시 47분이었다. 다음 날 제자들은 무덤을 파고 신성한 의례를 갖추어 시신을 모셨다. 가득한 군중은 말없는 슬픔 속에서 이를 지켜보았다. 반짝이는 검은 돌로 만든 쉬바를 상징하는 링감이 그의 무덤 위에 받쳐졌다. 군중은 흩어졌다. 스승을 잃은 충격이 가시자 헌신자들은 서서히 티루반나말라이로 돌아가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내가 죽는다고 하지만 나는 가는 것이 아니다. 내가 어디로 갈 수 있겠는가? 나는 여기 있다. 그들은 스승의 이 말이 얼마나 진실한 것인지 곧 깨달았다. 그는 그 어느 때보다 깊은 내면의 스승이 되어 더 적극적이고 직접적으로 구도자들의 길잡이가 되었다. 헌신자들은 그들이 어디에 있든 그의 자비와 도움을 발견했고 그의 내적 존재를 그 어느 때보다 오히려 더 강하게 느꼈다. 마하리쉬의 육신이 사라진 후 그의 이름과 명성은 날로 높아만 갔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의 무덤을 찾고 그의 존재에 강한 영향력을 느낀다. 생전에 그가 머물던 아시람 안과 주변에 건물과 작은 집들이 들어섰다. 어머니의 무덤에 세워진 서원도 영적인 힘으로 가득 차 있다. 마하리쉬가 머무는 동안 지켜졌던 일정들은 오늘날에도 계속되고 있다. 단지 세계 곳곳의 진지한 구도자들의 끊임없는 요구에 따라 아슈람의 규모와 면적이 넓어졌을 뿐이다.
삶에는 의미와 목적이 있고 모든 존재의 심장에는 불멸의 실제와 비할 수 없는 아름다움, 그리고 완전히 평화로운 삶과 지극한 기쁨이 있다는 것을 인류에게 보여주기 위해 그는 자신의 삶을 살았고 가르침을 폈다. 그는 진리의 화신이었다. 슈리 라마나스 라맘을 찾는 사람은 누구나 곧 바가반 슈리 라마나 마하리시의 성스러운 존재에 사로잡히게 된다. 지금도 그는 모든 곳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는 지금 여기에 있다. 그것은 모든 것의 참 나다. 행복은 그대의 참된 본성이다. 진정한 행복의 보고를 열기 위해 그대의 참나를 깨달아라. 넥타의 바다, 가득한 자비는 그대의 광채 속의 우주를 빨아들인다. 오 아루나찰라 위대한 참나여, 그대 태양이 되고 지극한 기쁨 속에 내 심장의 연꽃을 열어라. फलं कर्म किं परं कर्म तज्जडं कृतिमहो दधौ पतन कारणं फलमशाश्वतं गतिनिरोधकम् ईश्वरार्पितं नेच्छया कृतं चित्तशोधकं मुक्तिसाधकं कायवाङ्मनः कार्यमुत्तमं पूजनं जपश्चिन्तनं क्रमात् स्वात्मदर्शनम् ईशदर्शनम् स्वात्मरूपतः आत्मसंस्थितिः स्वात्मदर्शनम् आत्मनिर्भयादात्मनिष्ठता ज्ञानवर्जिता ज्ञानहीनचित् ज्ञानमस्ति किम् ज्ञातुमन्तरम् किम् स्वरूपमित्यात्मदर्शने अव्यया भवा पूर्णचित्सुखम्